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시작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헝가리 사람인데 영국에서 사회학 교수로 일을 하는 누구냐면 프랭크 프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랭크 프렐이가 프랭크 프렐이 이분이 사회학자인데 그 영국에 있는 신문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1994년에 1년 동안 신문에 나온 내용 중에 at risk라고 해도 되죠. at risk 해도 되고요. 이 위험이라는 거죠. 리스크 하면 위험인데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했나 봤더니만 1994년에 208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듬해 95년에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몇 번이 나왔냐면 그때는 4,000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듬해 했더니만 6,000번이 나오는 겁니다.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가가지고 했더니만 엔디스크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 18,000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만에 9배가 된 겁니다. 9배가. 야, 이게 점점 늘어나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리스크는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은 줄어야 되고 안전이 더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스크라는 단어가 줄지 않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왜 공포는 우리에게 우리는 왜 공포에 빠지는가? 이런 책을 이제 번역된 건데 2011년에 번역된 건데 이 책을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의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방사능이 쫙 퍼졌잖아요. 그때 그 옆에 있는 나라 한국을 예를 들은 겁니다. 한국에서 시금치 공포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재미나게 공포의 그 귀신이 한국 땅에도 들어갔는데 시금치에 이 공포의 신이 들어가서 사람들 야채 시장을 완전히 두렵게 만들었다고. 공포로 그냥 휩쓸리게 했다고. 그리고 또 생선에 그 귀신이 들어가서 또 그 수산시장을 완전히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책에 나옵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괜찮다, 먹어도 된다, 시금치 괜찮다, 생선 괜찮다, 절대 방사능이 안 들어왔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뭔 유추를 했냐면요, 이 공포는, 현대인들이 갖는 이 공포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면 결국은 불신에서 오는구나 라는 걸 유추합니다. 불신. 과학이, 정부가 했던 말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뢰한답니다. 그런데 과학이 나중에 봤더니만 틀린 거고, 정부에서 괜찮다고 해서 먹었는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고 불신이 싹트면서 다음에는 공포에 떤다는 겁니다. 근데 방사능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전염병,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는 전 세계로 이제는 또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우리 안에 이 리스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리스크는 미래 사회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더 늘어난다고 이 사회학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 글을 보면.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의 학설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주 안에서 이 학설을 이길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누려고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리스크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를 어떤 정부의 말도 과학도 해결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또 불신만 싹터가는 이때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는가? 오늘 이제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는 마지막을 왔습니다.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이번 주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빌립보 교회는 갈수록 핍박, 외부의 핍박, 내부의 갈등, 분열, 계속 리스크가, 계속 위험이 도사리고 터져나오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기쁨을 10절에 큰 기쁨, 메가토스급, 메가톤급 같은 이 메가로스라는 말이 우리의 메가톤이라는 말입니다. 큰 대단한 기쁨이 내게 있다. 여러분, 리스크가 점점 늘어나는데 바울은 내게 메가톤급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자,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같은 10절에 다시 싹이 나미니, 이것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다시 싹이 나는 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싹이 뭐냐? 이 본문 안에서의 싹은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옥에 있었습니다. 옥 안에 있는데 바깥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다 듣는데 시간이 가도 옥에 바울을 위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영치금.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영치금이 들어옵니다. 바울이 그걸 받았어요. 그 빌립보 교인들을 통한 헌금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받고 그때 하는 말,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에이그 역시 똑같아,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큰 기쁨이라 그러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돈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큰 기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들리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그렇게 얼뜻 보면 느껴지는데,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11절과 12절에 저는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11절과 12절의 끝에 보니까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11절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와요. 똑같아, 이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우리말로 배웠다라는 동사 단어입니다. 배웠다, 배웠어요. 이 배웠다라는 이 동사가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책을 이렇게 몇 권을 보다가 어떤 책에서 배웠다라는 게 요런 게 있었네? 배웠다, 동일어인데 우리말로는 이 성경이 쓴 원어 헬라어는 다르게 쓴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썼냐면 11절에 배웠다는 만다노 이렇게 썼습니다. 12절에 배웠다는 미에오 이렇게 썼습니다. 만다노가 뭔지를 찾아봐야죠. 만다노가 뭔가 찾아봤더니만, 만다노는 저기에는 첫 발을 디딘 거라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학문적으로 책을 통해 배우는 거. 지금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예배도 설교도 책을 통해서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거는 만다노예요. 근데 미에오는 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삶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같이 살면서 혹은 그 사람을 보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뭐예요? 미에오입니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만다노와 미에오, 이렇게 차이가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어느 날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막 앞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막 준비를 하고,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 준비하는 방법은 막 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삶 속에서 그 단어가 발견되고 의미되고 해석되면서 막 뜨거워져요. 그때 저는 이게 뭐냐면 미에노입니다. 미에노. 아, 그래, 이게 이렇지. 만다노는 순간 배워서 아는 거지만, 그런데 이 미에오는요, 이걸 느끼게 되면요 너무 마음에 은혜가 와요. 그리고 뜨거워지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되고 막 기다려지고 주일이 막 흥분이 되고, 왜?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막 같이 막 뜨겁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자주 와야 되는데 솔직하게 목사인 제게 미에노가 자주 못 오고 있는 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설교를 만단어에 치중해서 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학문적, 그냥 이론적, 그냥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참 부끄러운 겁니다.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목사일 뿐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내가 그래, 내 삶이 이랬었지, 그때 이렇게 했지, 이런 삶의 간증이 나오는 미에노의 설교가 안 될 때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배웠다 11절에 만다노, 12절에 미에노 이렇게 했는데, 그럼 바울이 미에노를 배웠다라는 삶을 통해, 일생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미에노는 도대체 뭘까? 뭘 그렇게 가슴 뜨겁게 했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해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만다노가 될까봐 내 가슴 깊이에서 하고 싶은 그 미에노의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해도 만다노의 찬양이 아니라 미에노의 찬양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미에노 배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웠나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나요? 주 안에서 배웠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주 안에 살다 보니까, 과거에 주 밖에 살 때는 내가 그것을 몰랐는데 주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이 모든 게 이게 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배운 거예요. 내가 풍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난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면 할 수 있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배웠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동부교회 김 목사 너 강단에서 뭐 싹이 난 걸 뭐라 그랬어 아까? 뭐 돈 주니까 좋아서 좋아가지고 그런 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이 고백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김 목사를 향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싹이 나서 기뻐하는 줄 아니?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알아. 내가 그거 없어도 돼. 그런데 17절로 가겠어요. 내가 선물을 도마라는 말인데, 선물, 이게요, 우리 선물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선물하면 우선은 선물하면 난 포장지가 떠올라. 우리 권사님은 선물하면 선물하면 이장로님이 떠오릅니까? 네. 선물하면 좀 좋은 물건이 떠오르죠? 좋은 것들. 근데 여기에 선물은 어떤 단어냐면요, 일반적인 것보다 더 낮은 생계에 필요한, 아주 내가 살아가는 기본적 생계에 필요한 그걸 선물이라고 말을 쓴 거예요. 그것도 나는 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나는 선물, 일반적 생활이 아니라 생계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 생계에 필요한 것도 구함이 아니요, 내가 그것을 구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이 다 줄 텐데 나는 그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구한 거 아니에요. 그걸 구하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선물을, 기본적 생활의 그것마저도 가장 생계를 위한 것도 구함이 아니요, 내가 구한 건 뭘 구했냐면 17절 끝에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아멘인데 우리 집사님, 풍성한 열매가 뭔가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것을 아멘하고 싶은데 풍성한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계도 구하지 않았는데 풍성한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이런 질문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데 바울은 이걸 붙들려고 했구나, 이걸 구했구나, 이거를 날마다 강구했구나,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면 열매는요, 원어를 그대로 하면 이자입니다. 이자. 이 설교가 어떻게 이상하게 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자는 또 말 그대로 하면 이자예요. 이거는요, 이제부터는 또 이대로 가면 말이 안 되니까, 이 이자는 어떤 걸 본문에서 말하냐면요, 생명이야. 생명. 뭘 한다고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영원 생명, 하나님 믿는 것,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구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하는 기도는 내가 생계를 위한 것도 구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줘, 그건. 이까짓 걸 구한 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을 구하는 거야. 이 생명. 그래서 기뻐해. 왜 그러면 이들이 싹이 왜 기뻤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옥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와요. 바깥에서는 핍박이 와요. 곤란, 갈등이 있어요. 리스크는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지, 이들이 리스크의 공포에 떨고 있구나, 두려워서 숨어버렸구나. 이 옥에다가 연결하면 자기들도 연결되어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멀어졌구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서 네가 갔다 와라. 이들이 핍박이 있었고 바울하고 연결하면 리스크가 있었어도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그 복음의 마음이 식지 않고, 헌신이 식지 않고 바울과 연결하려고 생명이 살아난 걸 보고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그 물질을 보고, 헌금을 보고, 그게 나에게 줬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쯤 하면 아멘 해야지, 뭐 그냥 다 있는 건 뭐 하시는 겁니까? 아멘 아닙니까? 이 복음의 마음이 식지 않은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또 뻥 하니까 그때 아멘들 하시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찬양대의 찬양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식지 않았구나, 열정이 식지 않았구나, 그걸 보고 바울은 싹이 있구나, 아직도 싹이 나는구나, 이게 열매라고 본 거예요. 이걸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18절에 맨 끝에 보세요. 너희들이 드린 헌금, 제물, 향기로운 제물, 이거는 누구에게 준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나에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God,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는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저는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뭐가 풍부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서 뭘 풍부해? 그런데도 바울은 아닙니다.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내게는 풍부하다. 바울은 기뻐하고 풍부하다는 단어를 여기서 6번이나 얘기해요. 감옥 밖에서는 리스크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벌벌 떨어요. 아이고 방사능 때문에,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시대는 여러분 예언합니다.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 세대는 지금보다 더 리스크가 많을 겁니다. 세상에 두려워서 살 수 없는 게 더 많아질 겁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사회학자들의 예측입니다. 그 두려우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숨어 있겠습니까? 병 걸리지 않으려고 집 안에 꽁꽁꽁 갇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뒤집어 쓰고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자유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건, 이 리스크는 사회학자가 신뢰의 문제라고 했는데 불신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는데, 영원한 신뢰자는 누구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 만물을 지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신뢰할 때 그 어느 곳에나, 옥에 있을 때나 옥 밖에 있을 때나, 아무것도 없으나 아무것도 있을 때나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너무 멋진 말을 해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중요해요. 만단어 학문적인 걸로 배워도 좋아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요 단어, 여기서 우리가 자칫하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내게 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요 말은 그 말은 아닙니다. 풍부는 그게 해석이 되는데, 요 말은 뭐냐면요, 있고라는, 요 있고가 무슨 뜻이냐면, 요 말이 아페코라는 단어인데, 요 말은 영수하다 이거예요. 영수. 쉽게 말하면, 제가 성장로님한테 돈을 빌렸어.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돈을 갚아. 장로님 어제 쓴 돈 요거 가져왔어요, 드려. 장로님이 받으면 받았다고 뭐 해줘요? 영수증을 끊어줘. 안 끊어주면 또 달라 그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끊어주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게 영수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다시금 싹이 난 거를 영수한다, 이거를 말한 거예요. 내가 영수한다, 확인했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렇다면요, 우리 경배 찬양하는 이분들 쭉 나와서 찬양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셨나요? 담임 목사가 잘 보라고 찬양을 했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성도들이 앉아서 만약에 그 찬양을 듣지 않고 막 돌리고 고개 돌리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늘도, 어떤 분들은 2층에서 예배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했나요?
하나님을 위해 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우리나라에 수도원이라는 공동체가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1900년도 아주 일찍 들어왔어요. 그게 동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한번 갔었는데 남원에 있는 게 본원이에요. 본원. 전라남도 남원에. 근데 요거는 분원. 경기도 요게 벽제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기도실에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요게 있어. 이쪽에 뭐가 있나요, 지금? 지게가 있는 거예요, 지게. 요게 왜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지게가 중세라면 AD 500년, 빠르면 300년부터 1500년을 중세라고 합니다. 이 중세에 유럽의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준 게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서 실수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수도사들이 수도만 집중을 합니다.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서 누구죠? 베네딕트 수도사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우리 오면 노동은 기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동은 기도다. 기도와 노동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도 같이 해야 된다. 이 노동은 하나님을 향한 일인 겁니다. 이것을 수도사들은 이미 실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는지 지게를 갖다 놓은 거예요. 저분들은 지금 연세가 여자분들인데 80이 다 넘었습니다. 이제는 몇 분 없어요. 분원에 가니까 3사람인가 4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평생을 일을 하며 삽니다. 기도하고 노동합니다. 그런데 6.25 때는요, 고아들을 위해, 저 일한 거에 수익금을 고아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나 환자들을 위해 한때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평생 땅과 저들이 갖고 있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자기의 수입으로 잡질 않고 다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는 거예요. 안 해도 저들은 너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한다는 비결을 꼭 붙드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 너무 좋아요. 19절 맨 끝에, 19절 맨 끝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걸 채울 걸 믿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만 단어의 지식으로는 절대 아멘이 안 돼요. 근데 미에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의 오랜 경험과 삶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오랜 신앙의 경험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창원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저는 총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이제 왔다 갔다 어떤 목사님 차를 타고 숙소와 교회를 오고 갔습니다.
이 차 안에서 뭐 이제 딱히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무 기쁘대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뭘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교회에서 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학생 때 막 은혜를 받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고등학교 나이 때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내 거를 뭔가 드릴까 하는데 드릴 게 없는데 딱 하나가 있었대. 뭐냐면 돼지 저금통이 있었대. 혹시 지금도 돼지 저금통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옛날엔 참 많았는데 요즘은 돼지를 다 잡아먹어서 없어. 이 돼지 저금통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흥회 때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더래. 자기를 돼지 드린 사람. 그래서 손을 들었더니 나오라 그러더만 자기를 축복을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때 그 돼지 저금통 안에 얼마가 들었냐면 15,000원이 들어있었답니다. 근데 얘기를 빨리 전개할게요. 그 이후에 자기는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한 번도,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아이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원을, 거기까지도 학비를 내본 적이 없대. 이게 간증이래.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돼지 저금통을 나도 냈을걸. 학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애들 배가 아파. 난 돼지 저금통을 안 냈거든.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기적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청년 가운데, 이건 우리 교회 안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직장을 갔는데 너무 기뻐서, 첫 직장을 가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막 드리려고 하는데, 야, 첫 월급은 엄마 아빠 속옷도 사줘야 돼. 이것도 또, 야, 너 돈 쓴 거 있잖아. 그거 먼저 갚아야지. 막 생각이 오는 거예요. 망설였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 모든 걸 다 접고 드렸어. 다 드렸어. 15,000원보다 훨씬 더 많겠지. 어쨌든 드렸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지. 근데 이 형제 이야기입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래. 뭔가 그 다음 달 월급이 뭐 갑자기 그 뭐죠? 더 주는 거 뭐라 그래? 성과급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좀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어. 4년이 지나서 이 형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생긴 게 없답니다. 근데 이 형제 이야기예요. 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닥치는 않았습니다. 난 그걸 해가지고 내가 사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난 그 말에 뭔가 오는, 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없어. 우리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뭐 팍 이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사는 거야. 4년 동안 내가 꾸러가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가 빚지지 않고 산 거예요. 이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일체의 비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발버둥하며 아둥거리며 싸우고 울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모든 걸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싹이 계속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작아지고 움츠리는지 모릅니다. 내 머리를 써야지만 리스크를 이겨낼까요? 과학이 발달해도 절대로 두려움의 공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해결했답니다. 우리의 철저한 신뢰는 하나님, 가세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일체의 비결 속에 나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미에오의 배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우리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도 꼭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